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동전을 찾는 비유, 세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예요. 이제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제 잃어버린 아들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 뭐 여기 비유 이름이 약간 여러 가지 많긴 한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또 설교를 쓰면서도 좀 제 스스로가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용감하다, 무식하니까 용감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이제 가장 힘든 순간이, 나는 느껴지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될 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15장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느껴지는데, 원자한테 이 마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 일도 안 전해지고 있나 봐요. 이게 좀 전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지난번 금요기도에 또 오신 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잠깐 들었을 텐데, 이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요즘은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뭐 이 종이로 된 책을 사는지 아니면은 그 뭐죠? 이북으로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종이로 된 책은 10,000원이고 이북으로 사면은 커피 한 잔 조금 비싼 거 7,000원이면은 딱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께가 얇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이면 딱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코로나 그 예방 접종하러 갔는데, 그 가가지고 좀 기다리면서 이 책을 이북으로 읽었는데 금방 이렇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거든요. 미국에 이제 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유명했지만 이분이 유명해지게 된 결정적인 책이 이 책이에요.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으로 이분이 이제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진가가 이제 인정받게 된 이제 책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에 나오는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한 설교 내용이랑 좀 다르게 약간 인문학적인 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읽고 끝낼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살 가치가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 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묵상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늘 읽은 본문이랑 갈라디아서 내용이랑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똑같은 주제. 우리가 받은 복음의 가치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인문학적으로 아주 잘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소개하면,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말 수식어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종교 개혁자 중에 뭐 칼빈, 루터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 이제 들어봤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 별명이 21세기의 칼빈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이 있어요. 칼빈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 같다. 그래서 엄청 이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가복음 15장 이제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두 부류의 사람들.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죄인들이었던 사람들이 한 그룹이에요. 한 그룹이 등장해요. 2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이에요. 첫 번째 그룹은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둘째이고, 오늘 요 2절에 나오는 두 번째 그룹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둘째 아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5장에서 이 비유 세 가지를 쭉 얘기하면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쉬운 비유였다면 이 세 번째 비유는 상당히 좀 어려운 비유예요. 좀 깊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세리도 죄인도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아니고 주인공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비유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삶의 실패, 좌절, 분노 등등이 이 이야기 속에 나오지만 이 이야기에서 그런 것들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야기에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또 어떤 모양, 어떤 상태,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 그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세요. 세가족 공부 지난주 일주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창조하신 그 자체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충분하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지만 성경은 그런 말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언젠가 예수님도 저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버릴지 모른다, 아니 버릴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가오셔갖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알고 우리의 하는 행동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결국 예수님도 나를 버릴 거야, 예수님 나를 정죄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고 죄인들과 늘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저분은 참 이상해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서도 불안한 마음들, 마치 죄인과 세리가 가졌던 그 불안한 마음과 조금 다른 불안함이긴 하지만 뭔가 모르는 불안함, 예수님께서 뭔가 큰 사고를 치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양쪽 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양쪽 다 가지게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불안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들이 있어요. 막 코로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인간은 이상하게 불안해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큐티를 하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양쪽 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메시지는 사실은 쉽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을 만큼, 내 아들로 삼을 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아들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을 좋아할까요? 딸을 좋아할까요? 민정 형제, 아들을 좋아할까요? 딸을 좋아할까요? 둘 다요 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민정 형제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어요. 줌으로 듣는 사람 지금 안 들려요. 민정 형제가 둘 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쓰여진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 배경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은 딸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성경이 쓰여진 배경에서 당시에 딸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아들로 삼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 말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성경은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실 가장 큰 메시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보고, 죄인들과 세리들, 그 사람들을 보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깜짝 놀라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라고 딱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스토리는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왜? 그러니까 제가 받을 재산, 아버지께 상속받을 재산 다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다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 초등학부, 몽학성세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죠? 당시 시대에 사람들은 이 25살이 되면 자기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돼요. 자기가 이제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아들도 한 25살쯤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둘째들의 특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둘째들은 뭔가 뛰쳐나가고 싶어 한대요. 뭔가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뭔가 뛰쳐나가서 모험을 하고 싶은 것이 약간 둘째들의 특징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둘째 아들도 25살이 되기를, 자기가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나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그 나이가 되니까 어느 날 아버지를 딱 찾아간 거죠. 아버지 저게 그 재산, 내가 결국에 받게 될 그 재산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둘째 아들 생각에는 내가 이 집에 살다가는 아버지 그늘에 가리고 형 그늘에 가려가지고 빛을 못 볼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작은 농장에서 농사나 짓고 살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 성경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욕으로 떠난 거죠.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 내가 뉴욕에 가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라고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그 돈을 딱 들고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털린 거죠. 촌놈이 돈 들고 도시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옛날 그 드라마도 보면 있잖아요. 시골에서 서울에 딱 올라와가지고 서울역에 내렸는데 뭐가 없어져요? 코가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아주 그런 얘기 모르는구만. 시골에서는 그래요. 서울 가면 조심해야 된다. 코를 베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내렸는데 지갑이 없더라고. 와, 나 그랬어요. 서울 무서운 동네구나.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이 둘째 아들도 먼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의 별명이 뭐냐면 탕자예요. 탕자. 그냥 돈을 다 허비해 버린 것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무모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이게 탕자가 가진 뜻이에요. 무모하게 돈을 다 쏟아 부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탕자가 이제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의 집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냥 노예로 취직을 한 거죠. 취직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집이 무엇을 키우는 집이었어요? 돼지를 키우는 집이었어요. 적어도 이 이야기의 배경에서 이 탕자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죠?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 탕자의 형편이 얼마나 지금 비참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던 그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이의 삶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가지고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사료를.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한탄이 되겠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야, 우리 아버지 집에 사는 그 종들은 정말 좋은 직장에서 다니는 것 같아. 야, 아버지 얼마나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밑에서 종처럼 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보다는 100배, 1000배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고 또 먼 나라로 갔으니까 돌아오는데 한참 걸려겠죠. 빨리 갔던 나라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누가 보았어요? 아버지가 보았는 거예요. 아버는 유목민들은 눈이 좋잖아, 그죠? 5.0 막 7.0 이렇게 되잖아, 그죠? 눈이 멀리 있어도 1km는 그냥 보잖아요. 쫙 보잖아, 그죠? 저기 딱 보니까 거지 하나가 오는데 그 거지가 누구랑 많이 닮았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냥 아버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는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먼 나라로 가지만 언젠가 거지꼴이 돼서 돌아올지 모르겠다라는 아마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요? 아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지, 뭐 아버지 체면이 어떤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 달리고 달립니다.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그 아들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그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첫째 아들이 있는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애가 없어졌어요. 아기 때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예배는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이라는 그 20분 안에 애를 찾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무조건 찾아와야 되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요. 유괴당한 거야. 왜? 너무 귀여우니까. 누가 봐도 데리고 가고 싶거든.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동네를 막 다 찾아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교회 바로 옆 건물 화단에 더러운 축구공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좋아가지고 거기에다 뭐 얼굴 비비고 막 있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돼지 우리에서 있다가 나온 그 꼴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저리 가라.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애를 부둥켜 안고 그를 데리고 왔죠. 냄새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거예요.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었던 아들을 찾은 것이죠. 죽었던 아들을 찾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진정시켜요. 아버지를 진정시켜요. 아버지 이제 그만 흥분하세요. 그만 흥분하시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아요. 아버지 제가 염치불구하고 오늘 아버지를 찾아온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싶어서 아버지 찾아왔어요.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그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입히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 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 누구 옷일까요? 아빠 옷이에요. 나의 옷을 입히고 무엇을 끼워주래요? 손가락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래요. 이 당시 가락지는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옷을 입고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신으래요? 신발을 신으래요. 왜 신발을 신으래요? 주인이니까 신발을 신는 거예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아들은 왜 왔어요?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고 싶다. 아버지 일하는 품꾼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아버지의 옷을 입히고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을 약속하고 아버지의 신발을 신기면서 그가 자신의 상속자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지탄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지탄받았냐면 왜 예수님 저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저들의 죄를 나무라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항상 그들의 불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나무라지 않고 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요?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지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너는 뭐예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그 많은 죄들
그것을 치를 대가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 둘째 아들의 죄의 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행동이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갚겠어요?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죄를.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왜?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에게 대가가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노력,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원했을 거예요. 자,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노력, 우리가 아니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마음은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농장에 가서, 뭐 그게 목장인지 농장인지 모르겠지만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뭔가 잔치가 벌어진 것 같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화를 내면서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거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들을 다 했지만 동생은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동생을 용납하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큰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이 큰아들이 지은 죄예요. 잘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금식했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아니 성경을 외우고, 뭐 이 성경을 반쯤 외웠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성경 반쯤 외우고,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큰아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큰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타이틀만 큰아들이지 그 집에 있는 종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일하는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여기 있는 주인만큼 우리를 잘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 이 주인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 집에 쫓겨나면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돼지 농장에서 돼지 키우면서 쥐염 널면나 돼지가 먹는 그거나 먹으면서 살아야 돼. 그게 우리 신세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눈밖에 나면 안 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종들의 마음이고 큰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들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딸입니다를 증명할 필요가 있나요? 오늘 집에 가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서 어머니, 제가 바로 어머니의 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빨래를 막 하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딸이에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증명해 보일게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옷은 휙 던지고, 본 건 아니에요. 옷은 휙 던지고 그냥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우리 집에 그런 딸이 있어요. 그냥 딸이 가는 것마다 자취가 있어요.
따님이 오셨구나.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왜? 나는 아빠 딸인데 뭐. 당연한 거잖아.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나 큰아들이나 그 당연한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번역상 조금 이게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 29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소서. 근데 여기에 보소서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그죠? 큰아들이 아버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거 보세요. 라고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남이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큰아들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던 게 나온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들. 이거 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생각한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는 작은 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관계와도 같은 거예요. 그 또한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못했던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아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다음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종이나 하는 생각인 것이죠. 오늘 아버지는 뭐라고요?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자녀로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으로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오늘 큰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큰아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잔치에 초대받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초대받았는데 자기 아버지 보고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광경을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집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구나. 작은 놈이나 큰 놈이나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큰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가져다 주고 만 거예요. 큰아들의 죄는 어떻게 처벌받아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법이 엄청 무서워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소리를 지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아마 우리 여기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31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 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 이렇게 얘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지. 그런데 원문에는 뭐라고 적혀냐면 아들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나의 무엇이다?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아들이잖아. 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 이 잔치는 나도 누리지만 누구도 누리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너도 아들이니까 들어오라는 거야. 너도 아들이니까 들어오라는 거야.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아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딱 끊어져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줄 압니까? 만약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을까?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신을 막고 있는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받는 것인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 것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이러한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이시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경솔한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온 동네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잔치에 모여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욕함으로써 그 또한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키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은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그놈이다 라고 욕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도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집안으로 초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두 아들 누구에게도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고 두 아들 모두를 잔치로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죄인과 세리들만 사랑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랑하죠.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을 사랑하죠. 세리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세도 받아요.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옷을 입게 되고 아버지의 반지를 끼게 되고 아버지의 신을 신게 되는 거예요. 이 권세,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 권세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어요. 민생 형제 뭘까요? 이 은혜와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것이죠. 저희 시골에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살던 집이 있어요. 어려 살던 집인데 저는 그게 우리 집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제 시골에 살다가 남의 집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살았던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차가 지나가다가 저희 그 시골집 화장실을 박았대요. 그래서 화장실이 무너졌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물어줘야 되는데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주인인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 집이. 그 집이 나의 집이었구나. 그 화장실이 나의 화장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은 것이죠. 모르니까, 그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권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뭔가 해야 사랑받을 줄 알고, 뭔가 해야 천국 갈 줄 알고, 뭔가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늘 아동마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요.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도 다 아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을 사실은 읽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그게 성경 공부일 수도 있고, 또 큐티일 수도 있고, 또 파노라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그런 책들, 이 짧은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금방 읽었지만 용어 자체도 많이 낯설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을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길 정말 강추해요. 여러분 인생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이북으로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넣고 이렇게 보면 되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